최근에 복지부가 발표한 만족도 조사에서 특별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가 60.3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에 해당되는 점수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의 결핍 지수도 어느 정도냐 54.8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학생들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와 무려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수치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등만 강요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작 행복지수는 꼴찌예요. 1등한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 모두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학생들도 2%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예요. 돌아온 주간에 우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한 주간 연기돼 가지고 돌아온 주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지난해부터 우리가 수능고사를 치르는 그 시험 과목 가운데 영어 듣기 시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시험 평가의 시간이 35분인데 이 35분의 시간 동안은 항공기 이착륙 금지 및 전투기 운항을 금지할 정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일간지인 신문에서도 한국이 입시철만 되면은 국가적으로 침묵에 35분을 두는데 빗대어서 쓴 기사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룬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수험생들이 오히려 더 큰 압박과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이 짓누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서 입시제도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이 사회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에 들지 않으면은 불행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사회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기 힘든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지수가 높고 반대로 감사의 지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겪는 후유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욕구, 불만, 그리고 각종 신경성 장애들, 강박증, 공황장애들은 요새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울증과 개인 기피증 등 이런 것들이 불만과 결핍을 느끼는 문화 속에서 나오는 후유증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저만치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든지 나는 뭐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만족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뭘까? 비교의식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더 나은, 나보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상황들을 가진 것을 본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불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나보다 키가 크다거나 잘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야, 이거 키 높이 구두를 신어야 되나?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 우리 아이가 한 5등 정도, 학교에서 5등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어때요? 왜 네 앞에 4명을 그냥 놔두느냐? 5등에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등을 해도 만족해하지 않아요. 왜 그 한 명을 이기지 못했느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메달이 어떤 메달일 것 같아요? 동메달이 아니에요. 은메달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2위는 항상 1위와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3등은 2위와 별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위를 한 사람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요?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쩡한데도 우리가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만성적으로 욕구 불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교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감사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은 반복하는 거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몸에 익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서 자기 몸에 익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훈련은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사실 그 남편은 어때요? 그 돈을 버느라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질 틈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돈을 버니까, 많이 버니까 감사한 것도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가정에서 따뜻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별로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만 보고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으냐, 어떤 것은 보는데 어떤 것은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연예인처럼 잘생긴 남편이나 아내와 사는 것이 부럽습니까? 잘생긴 남편과 사는 아내의 고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늘 불안하답니다. 왜? 잘생겼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혹하기 힘든 저처럼 적당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아내와 그런 남편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역시 있어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아픔 때문에 얻는
다른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어떤 찬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얘기예요? 없는 것을 억지로 세려고 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 볼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았던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그래서 유명한 찬송으로 불려진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시인지 몰라요. 남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남이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좋은 것을 가졌다고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좋은 것에 가려진 또 다른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 있으면 저것이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씩씩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하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인가 주어지면 그 순간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필요한데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필요를 다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안 그래요. 사실 필요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냉장고도 어때요? 냉장고도 매일 시시때때로 가서 사서 먹으면 냉장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거. 근데 자꾸 사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냉장고만 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고민이 생기면 그건 백발백중 미안하지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욕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란 그래서 지금 내 상황,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조건이고 최고의 상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그래서 불평을 할 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주셨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지금 주시면 좋을 텐데 언제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 근시안적인 눈으로 자꾸 보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원망과 불평 속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을 간단하게 넘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오려면 그 좋은 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원망과 악평은 얼마나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자아가 강해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곁에 보면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입술에서 맺는 내 말들을 보면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삐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못 바라봅니까? 왜 항상 나 중심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자아와 욕심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감정이 깨지면서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걸 내려놔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처분 앞에 내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만나면 그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 이게 믿음으로 성숙한 자인 것이, 그게 자족하는 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분 불만족 가운데 힘들게 이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족을 배우기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느냐?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탐심과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 풀기가 어려워요. 육체의 소욕은 얼마나 굉장히 강합니까?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을 채우라고 자꾸 이 세상은 소리를 외쳐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욕망하는 것을 네가 해결하라. 기다릴 거 없다. 욕망을 해결할 길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 시대의 외침이고 메시지. 그런데 여러분, 이전보다 오늘 이 시대 60년대 70년대 여러분이 태어났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나빠요? 환경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훨씬 좋아요. 훨씬 편리한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불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전보다 불만은 더 커졌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 욕심, 그 욕망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보이는데.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게? 어떻게 탐심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이나 욕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 또한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는 힘,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더 가지려고 하면요, 불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실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헛된 것을 쉽게 포기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고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 일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이 있지만 그것에 전혀 기죽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는 나를 도우심으로 현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런 유혹과 소욕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만족의 근원을 정확히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불행은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는 우리에게 시원한 대답을 주는 대목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한 구절이 10편 23편 문제를 다 해결하는 열쇠의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치 다윗이 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지고 탁 깃대를 꽂아놓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복음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인들 뭐예요? 돈은 나의 목자이시니 하면서 명예와 성공과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단순한 법칙을 알았습니다. 뭐예요?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얘기하는 다윗의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 3장에서 얘기하는 고백인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채우시되 그냥 채우지 않아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3편 끝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나님의 채우심은 풍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 조건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을 누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족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꽉 채워진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부러운 것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부러운 것이 없어져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부러움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존재의 부유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의 부유함?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존재의 부유함.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존재의 부유함.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재는 어렵고 배고프고 불투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는 비움이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예요. 찾아가시면 안 돼요. 체험은 뭘 채운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늘 부족하지만은 풍성하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채우게 되면 모든 것이 능력 주신 안에서 가능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은 하나님으로 배부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때부터 불만의 영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결핍이 쌓이고 불만이 슬슬 찾아오면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성도의 삶은 단순히 어떤 일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영성을 닦아가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최근에 불평을 자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 아니면 감사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온다면 영적으로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감사를 날마다 연단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자족하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